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되었습니다. 오늘도 깨우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배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는데요. 구약의 예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구약의 예배는 제사라 그러죠. 이 제사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드릴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가 제사하는 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배의 핵심은 죄사함이죠. 근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죄인이지만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을 뭔가를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그게 염소일 때도 있고 양도 있고 또 부유하면 소도 황소도 가지고 가고 좀 가난하면 비둘기 아니면 곡물 하여튼 항상 뭘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드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죠. 그걸 대속물이라 이렇게. 그래서 이 제사에는 항상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땐 그냥 와서 받고 막 이렇게 힐링되고 회복되고 막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정리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 그런데 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인이 죽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항상 뭔가를 끼워 넣어서 대신 죽게 하는 거죠. 이걸 대속물, 이 제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을 것.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 자기네 땅의 소산물을 드렸죠. 땅의 열매. 이게 기본적인 예배입니다. 내 것도 드리지를 않아. 그 예배자가 아니죠. 가장 기초적인 예배가 내가 이 땀 흘리고 살아서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하고 그 삶의 열매를 갖고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10분의 1 야곱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다시 돌아오면 제가 10분의 1 드릴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거에 감사 10분의 1 드렸고 아브라함은 조금 더 가죠. 아브라함은 어떤 것들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드렸어요. 이삭. 근데 하나님이 이거 시험하셨다 그랬죠. 예배는 시험입니다. 어디까지 드릴 수 있나. 나는 여기까지 드리는 게 몸에 배서 맨날 해서 걸리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네 마음 보고 싶다. 어제 어버이날이죠. 어저께 자녀들의 마음을 좀 보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오후에 머리 다듬으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미용실 사장님 여자분인데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줬대요. 자식들이 되게 큰데 문자 하나 아니면 꽃다발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려부터 너무 현실적으로 길렀나. 야 그런 거 엄마 싫어해. 또 나이 들으니까 진짜 안 갖고 오더래요. 너무 현실적으로 길러서 그런 건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봤더니요. 카네이션 단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저희 클 때는요. 부모님들이 다 카네이션 달았거든요. 젊은 부모님이나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왜 그러냐. 팔리지도 않고. 이제 카네이션 달면 나이가 들었어.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사는 게 어려워서 그런지 요즘 부모님한테 카네이션 어제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길에 버려진 거 하나는 봤네. 우리 교회 주차장에. 근데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내가 애비인데 애들한테 야 1년에 한 번은 네 마음 좀 보자. 그래도 뭐 하는 거 없어? 아빠를 위해서? 1,000원도 괜찮아. 카드 좀 써보고 절대 안 하네. 그저 애들이. 그러니까 아빠 사랑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나 사랑하면 한번 이삭 좀 맞춰봐. 이 얘기인 거죠. 내가 준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받으시고 싶은 게 뭘까? 날마다. 그럼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걸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야 내가 이것까지 받아 더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드리고 민족을 받았죠. 그 다음에 한나 같은 경우 한나도 사무엘 드렸죠. 억울해서 막 자녀 못 나가지고 막
억울해서 울러 올라갔는데 뭐예요? 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아 이거 내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거 구해야 되겠구나. 그 처음 준 자식은 하나님 드릴게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자식이 없어요. 서원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이 기쁨. 이게 예배자인 거죠. 드리려는데 애들이 기쁨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 유치원 때는 20원인가 헌금했거든요. 그 다음에 100원, 그 다음에 500원, 중학교 가니까 500원짜리 주시더라고요. 근데 500원이면 하루 종일 만화책 봤어요, 옛날에. 하루 종일 보는 만화방 집이 500원이면 오락이 10판인데 50원씩. 그러면 아까워서 못 드리잖아요. 엄마가 주는 헌금만 모아도 야 오락기계 하나 사겠다. 그러면 못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 더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더 드리고 싶어요. 야 이거 더 드릴 거 없나?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드림. 근데 뭐가 필요해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것.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 갖고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 개념이 조금 바뀌죠. 어떤 것들을 대속해서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드림에는 이제 뭐 시간도 들어가죠. 재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건 뭐냐면 대속물로 뭐 다른 것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비유하세요? 어린 양. 나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일생을 사시는데 양으로 사는 거죠. 그럼 양으로 나중에 자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관리하죠. 나를 제물로 드리고 싶어. 그것까지는 됐는데 드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안 받아. 너는 더러워. 야, 내가 너 받으면 되겠냐? 난 너의 이게 걸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면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결론은. 우리가 진짜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데요. 죄가 막 보여. 드러나.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살려고 죄 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재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재물. 그래서 이 회개 기도를 많이 한 자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재물로 받으시니까. 근데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전부 주세요만 해.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기도원이나 어디 집회를 갔는데 전부 달라고만 주야 하는 그런 데 앉아있으면 어느 날 내가 여기 왜 앉아있나? 그런 마음 한번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너무 간절할 때는 살려주세요. 나가서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좀 자라면 이게 다 달라고만 하나? 그 별로 은혜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 그런데 어떤 예배는 가면은요 다 울어. 전부 막 울고 흐느끼고 조용한데 다 통곡해. 막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제가 부족해요. 그런데 앉아있으면요 감동이 옵니다. 같이 이게 전가되어서 임파테이션이라 그러죠. 그게 전가되어서 내 죄가 막 느껴져요. 막. 그래서 하나님 나 받으실 만한가? 그냥 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성령께서 내가 왜 드려지지 못하는 이유를 다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 드리고 싶은데 맞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막 주마등처럼 그러면요 회개가 일어나는 한 번에 하나님이 퉁쳐주세요. 낱낱이 다 아니지 아니하셔도 그걸 받으셔서 품어줄게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그게 회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네 뭐 가지고 나와 이게 아니라 네가 제물 돼야 되는 거야 네가.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들은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 받고 예수를 만난 자들은 뭘 구하는 게 아니라 날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내 소유가 아니라 나 자신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뭘로 권한대요? 자비하심. 로마 교회는 가보질 않았죠. 근데 로마에는 이방인들과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다양한 계층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성이 있는데 다양성이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됩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분란이 없죠. 근데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나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맨날 하는 게 똑같아. 그래서 변화가 없죠. 똑같은 분들끼리 모이면. 근데 다양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재미는 있는데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매력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는 나에게 없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아해. 근데 나중에는요, 이 매력이 여러분 서로 충돌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르니까. 그때는 매력적이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너무 달라. 그럼 뭐가 돼요? 충돌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매력이 없어. 왜? 나랑 똑같아서. 근데 같이 살면 평안해요. 재미는 없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야 결혼하고 보니까 저 사람 매력이 있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죠. 옛날에는 나는 운동을 못하는데 이 사람이 운동을 좋아해.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맨날 운동만 하러 밖으로 돌아다니네. 그때는 매력이 아니죠. 그럼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처음에는 막 매력적이어갖고 그런다고요. 그러나 성령 받고 은혜 받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충돌이 된다고요. 처음에는 나하고 달라서 좋았지만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다 걸려. 이게 다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받으려고 오면은 안 되고 교회 뭐야?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예배가 뭐예요?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게 드림. 그런데 너희에게 진짜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뭘 드리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받은 성도들이 남의 아픔 때문에 막 물질도 팔고 밭도 팔아 다 갖고 오잖아요. 근데 밭도 팔아서 드리긴 하는데 나 자신은 드리기 싫어. 저 사람을 위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알았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밥 한 끼 밥값은 내겠어. 근데 만나기는 싫어. 그냥 돈만 내고 말게. 이런 거죠. 결혼식이 있어요. 분명히 가서 축복은 해줘야 되는데 얼굴 보기는 싫어. 근데 관계 유지 때문에 돈은 보내. 근데 내가 안 가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이게 너를 드려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이 나를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이게 영적 예배래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막 뜨겁고 막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이상한 개념이 아니라 진짜 영적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야, 나.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나를 제물로 드리고 싶어요. 그 대신 뭐예요? 산제물. 내가 죽어서 오는 게 아니라 살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하셔야 돼요. 숨 쉬는 동안에. 대신 조건이 있어요. 산제물인데 앞에 뭐래요? 거룩함. 거룩함이 붙죠. 어떤 분이 와갖고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거 섬기고 싶은데요. 제물이 될게요. 근데 예를 들면 아직 죄인이야. 실제적으로 살인자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라디오 틀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1분 말씀 이런 거. 어떤 목사님이 이 감옥에 교도소에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그런 사역들 있잖아요. 교도소 선교하는 거. 그래서 이분 마음이 교도소에 갔는데 이분들은 찬양을 모르겠지? 성경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갔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교도관이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악기하고 싶은 분 나오세요 그랬더니 엄청 몰려 나오더래요. 재소자들 가운데. 드럼 치고 막 악기 치고 다 깜짝 놀랐대요. 성가대 할 사람 나오세요 그랬더니 재소자들이 나와 성가대가 가득 찼대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요 막 뜨겁게 부르더래요. 찬양을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막 할렐루야 아멘 눈물 흘리고.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구나. 근데 교도소에 오는 이유가 정말로
불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오는 분도 있죠. 몸으로 때우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죄 지은 사람들. 옛날에 다 교회 다닌 거예요. 언젠가는. 아니면 믿음의 부모 밑에서 커서 악기 하세기 드럼도 쳐. 막 별 희한한 악기도 다 치더래요. 막 찬양도 잘해. 근데 뭐예요? 다 죄인이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진 거예요. 사람 죽이고. 왜 그래요? 거룩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수천 명이 모인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않으면 누가 감옥에 갈지 어떻게 알아요? 혹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애들을 기르는데 감옥 갈 애들 기르고 있는 거 아닐까? 감옥 갈 애들? 여기서는 열심히 하는데 나가갖고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저도 목회를 하니까 보면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 다 하고 그러는데 나가서 보면 그렇게 안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산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산재물. 그럼 거룩한 산재물이란 뭘까?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예배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부분도 쭉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의 여호와가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인 것 자체가 예배해야 할 이유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끝.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럼 계속 얘기하세요. 부정하지 말라. 내가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16장에 가면은요. 아론에게 하나님이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아론이 속죄제를 드리려면 자기 집안의 죄부터 다 속죄하래요. 그래서 자기 집을 위해서 두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염소를 잡으래요. 2마리. 근데 제비를 뽑아서 뽑힌 걸 가지고 그걸 갖고 또 예배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래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집안의 이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그걸 수송아지를 잡아. 자기 집안은 염소를 잡으래요. 좀 작죠? 자기 죄를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잡으래요. 송아지. 야, 송아지를. 비싼 건데 내 죄를 위해선 그래야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피워 그 향기를 올려 보내래요. 하나님이 먼저 내가 속죄한 걸 향기를 받으셔야 다른 사람을 위해 나가서 제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제물을 잡는 법부터 모든 것, 어느 거 하나도 부정한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전부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위해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라. 다음은 제단도 성결하게 해야 돼요. 지성소도 성결하게 해야 돼. 회막도 성결하게 해야 돼. 대신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개념 없는 사람들이 와갖고 막 부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정하게. 제가 예전에 결혼하고 강아지를 길렀거든요. 근데 새끼라 집에 두고 가기가 뭐해서 지하실 개척교회 할 때 교인이 안 오니까 어차피 아내하고 둘만 예배 드리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갔어요. 그 예배 시간에 차에다 두면 낑낑대니까 강아지 꼭 가방에다 해갖고 여기 앉아있어. 엄마 아빠 예배할게. 그랬더니 이게 튀어나왔네요. 예배 시간에 나를 보고. 강대상에 올라왔다가요. 그날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 개가 강대상에 튀어와갖고 죽도록 맞았어요. 그 개한테 가리켜서 강아지인데, 야, 예배 시간엔 앉아있어. 예배 시간에 넌 강대상 올라오면 죽어. 절대 올라오지 마. 알아듣더라고요. 몇 번 데리고 갔더니 예배 시간을 걔가 알더라고요.
그 예배 시간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절대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야, 교회 안에도 모든 데 거룩한 데야. 다닐 때 조심해야 돼. 여긴 성전이야. 함부로 올라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여긴 다 성물이야. 그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제단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없는 동안에 누가 왔다 갔지 여기?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내가 없는 동안에 여길 누가 왔다 갔지? 제사장이 없는 동안에? 그럼 부정한 사람이 왔다 가면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뭐까지 나오냐면요. 재물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재물. 자, 우리 집, 나, 우리 식구들, 그 다음에 여기 제단, 이스라엘 백성까지. 그리고 나중에는요, 재물, 염소를 잡는데 어떻게 하냐면, 염소를 잡을 때 피가 튈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 잡는 사람은 옷을 빨아서 새 옷을 입고 가래요.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새 옷 입고 오는 게 맞는 거예요, 빨아서. 새 와이셔츠 입어야 되고, 새 속옷을 입어야 되고, 새로 사라는 게 아닙니다. 빨아서 정결하게. 전 이거 전도사 때부터 훈련했어요. 주일날은 늘 새 거 입어야지. 주일날 차는 시계도 따로도, 주일날 신는 구두도 따로도, 그 주일날은 다 따로 구별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이랑 섞여 있으면요, 이게 티가 납니다. 저분이 전도사님인 것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옷을 빨고 피가 튀었어요. 그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그리고요,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요, 제물 안에 있는 더러운 거 있잖아요. 27절을 보니까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는데, 염소를 잡는데요,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고기와 똥을 밖으로 다 버리래요. 고기에서 뭘 벗겨요? 가죽, 필요 없잖아요. 가죽, 그 다음에 똥도, 야, 여기 똥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나와요.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러니까 염소라고 그냥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 염소 안에 부정한 기름 덩어리들, 그 다음에 겉에 이 가죽들, 창자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똥까지 다, 그건 불살라 버리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것만 갖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제물이 됐어요. 내가 제물이 됐으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럼 내가 제물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깨끗하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가정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몰라서 내가 제사함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거 드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건 여러분 자신. 하나님, 내가 드릴 만한 제물입니까? 어제 이렇게 살고 삶이, 그럼 막 깨닫게 하셔. 나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드려가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 내가 드려지기 위해서. 그럼 내 주변 것들, 이 학교를, 내가 예를 들면 학생이야. 일터를 위해 일 다녀. 그럼 하나님 거기를 위해서도, 거기가 거룩해져야 나도 거룩해지잖아요. 이걸 전부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제물로 받기 하나님이 합당한가.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어디서 썼어요? 고린도에 썼잖아요. 고린도에서 이 갱그리아의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갱그리아에서 뭐를 했습니까? 자기 머리를 깎았죠.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머리를 깎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서원한 거 뭐예요? 나시린. 보통 나시린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한 종류는 부모가 바치는 거예요. 이 사무엘처럼 애를 낳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야, 하나님 드려야지 하고 거의 100% 부모가 드립니다. 부모가. 그래서 이 신학교 가면요, 우리 부모님이 저 서원해 갖고 왔어요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만나고 선교 사역 다 하다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만난 거죠. 깊이 만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 남은 삶 하나님 드릴게요. 자기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 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물질만 구하고 세상 것만 구하면요, 남한테 권면할 때도 그거밖에 권면을 못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고 나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너네도 산 제물로 드려. 바로 내 수준의 믿음을 권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잘하셔야 다른 분의 믿음도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일 예배밖에 안 오면서 남을 권면하면 아유 주일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근데 헌신을 해 그러면 아유 헌신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생명을 걸어 아니야 여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로마서는요 바울이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릴 때 부어주신 영감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는 뭘까? 바울이 이걸 풀어주죠. 누가 물어요. 그러면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산 제물이 된 사람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빨간 날인데 남들이 어디 가. 이게 당연한 거야. 근데 난 그거 본받지 않아. 난 안 가도 돼. 남들이 뭐가 되면 뭐 그렇게 모이는 모임이 많은지 그쵸? 마치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난 그렇게 안 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로 사는 사람은요 계획이 달라요. 계획이. 정말 이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은 이 안에서 나오는 계획이 세상 사람들의 계획과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새 마음을 못 받았으니까 애가 몇 학년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럼 다 계획이 죽을 때까지 자기들이 다 짜놓고 산다고요. 근데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관심은 오직 산 제물이 되는 건데요. 예배하는 건데 우리의 계획은 내일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계획을 안 짠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 애가 고3 됐어. 아 그래도 예배할 건데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계획이야. 그럼 다음 달에 몰라 그냥 예배하는 거야. 그럼 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럼 새 마음을 받고 변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산재물인지 딱 여기서 결정이 돼요. 새 마음이 와가지고요. 새 마음이 뭐냐면 내가 옛날 마음에 또 마음이 얹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래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분간해요. 그거 하나님 싫어하셔. 그렇게 하면 싫어하신다니까. 야 예배해야지. 아니에요. 그래도 남들 이렇게 한 거 나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와서 열심히 해. 땀을 많이 흘렸어. 그래서 자기가 산 제물이래.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얘야 이삭 바쳐라. 사례는 성령을 못 받았어요. 산 제물이 뭔지 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분별을 못 해요. 그냥 아브라함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삭들이라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새끼인데 난리 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걸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됐어. 이제 너 네 마음 알았어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를 위해 날마다 예배 시간에 나가 사는 일에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되게 힘들죠. 이거를 흉내내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겠죠. 죽을 것 같을 겁니다. 부목사를 갔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배 전에. 좀 목사님이 안 하는 줄 알았어.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봤더니 강대상 뒤에 계셔서 못 본 거죠. 1시간 전에 올라와갖고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부목사도. 무릎 꿇는데요. 5분도 못 있겠어.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무릎이 부서질 것 같고 다리에 쥐가 나고 막 그거를 여러분 몇십 년 해야 그게 나옵니다. 기도 하나도.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 성도들을 놓고 올 사람을 한 명씩 기도하면요. 진짜 신기하게요. 기도했던 사람이 그대로 와서 앉아 있어요. 그대로. 이런 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느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 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험해야 올라가서 내가 재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천편으로 바울이 그럼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삶에. 자, 3절을 보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그 다음에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은혜 받았다 그래도 믿음이 다르니까.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 헌신하세요. 그러면 이분은 이 정도로 헌신하는데 이분은 이분. 왜?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분량을 다 쓰라는 거예요. 최대치로. 아끼지 말고. 그래야 믿음의 성장이 있죠. 아, 믿음은 요만한데 요걸 또 아껴서 쓰네. 아껴서. 여러분 이걸 최대한 다 쓰라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얼마 전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근데 몸은 안 갔어요, 제가. 그날 토요일인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근데 드리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저는요, 결혼식하고 장례식 나면 다 보내드립니다. 제 거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받아본 적이 없어. 앞으로도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드리는 거지. 그냥 한 번 만나도 그냥 아니면 같이 있는 이 지방의 목사님이니까. 근데 제가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뭐 한 번도 연락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안 받을 건데 또 줘야 되나. 근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죠. 근데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드리는 수준이 같지는 않겠죠. 저는 제 분량대로 열심히 드리는 거야. 그냥 안 받을 거지만.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다른 것들로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겠죠. 대신 이건 뭐예요? 이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처럼 보내놓은 걸 다 적어놓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안 올까봐 그걸 또 본 좀 뽑으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 분량을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아낌없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실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속도를 낼게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가 되라는 거예요. 한 지체. 우리 생각이 나 저 사람하고 한 지체야. 서로 다른데 한 몸이야. 그래서 뭐예요? 교회가 되어가라는 거예요. 교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여러분 받은 은혜대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어떤 이는 예언하는 일로, 어떤 이는 섬기는 일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베풀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산 재물이래요.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이 찬양의 능력을 주셨는데 은혜를 저분은 뭘 주셨고 절대 안 해. 아, 나는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악하시는 분이에요. 조건이 있어.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 영상을 보니까 누가 특송하러 오셨더라고요. 이태리 다녀오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이런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게 처음이래. 이런 조그만 교회. 자기는 막 큰 데서만 하는 거죠. 그러면 찬양 좀 하세요. 아, 이런 데서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데 산 제물로 자기가 자리를 구분해. 아, 난 이런 데서만 할 거예요. 조명도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몇 명이 와야 되고요. 여기서 못 하겠다는 거죠. 또 하고 나면 들을 기가 없다고 막.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셨으면 그걸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이걸 왜 주셨어요? 너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걸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거 쓰지 않으면 가져가세요, 여러분. 건강도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 써야 되고 물질도 시간도 모든 것들이. 근데 이게 새 마음을 안 받으면 못하는 거죠. 아니 밖에 나가서는 요리사야. 근데 교회 와갖고 주방에서 밥 한 번 하는 거는 죽어도 안 해. 예를 들어서 밖에서는 되게 잘해.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 안 해. 입 꾹 다물어. 내가 이거 한다 그러면 막 일이 생각이 나. 그리고 뭐 교회에서 뭐 받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에는 악을 미워하나니 선에 속하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지 안 사랑 반말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우애가 있고
존경한대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보다 연배 있고 저보다 귀한 분들이 많잖아요. 야, 귀하다. 저거 내가 못하는 일인데 섬겨주시네.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그 다음에 부지런하래요. 게으르지 말고. 그 성령 받으면요, 부지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왜? 우선순위가 정해지니까. 내가 할 일, 안 할 일, 딱딱 정해지니까 몇 시엔 자야지, 내일 예배 가야 되니까. 전 새벽 예배가 생명이잖아요. 저녁에 약속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컨디션 딱 보고 안 좋으면요, 아예 그냥 일찍 자든지 약을 때려 넣든지 모든 게 정리되어지는 거죠. 왜 그래요? 우선순위가.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주를. 모든 일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이 하는 일들이. 그러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아, 저 사람 저거 필요한데 도와줘야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뭐예요? 이게 산재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갖고 막 눈물만 흘리고, 이게 아니고 삶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생각이.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애 때부터 가르쳐갖고 어려서부터 이걸 하게 만들 건지, 야, 남도 좀 배려하면서 살아라. 이거 드려라. 저희는 애들 클 때요, 고속도로 가면 항상 돈을 줬어요. 10,000원씩. 갖고 저기 누가 수아진이 노래 부르고 있어. 심장병. 거기 넣고 와라. 항상 너네들도 나중에 돈 생기면 저런 데 넣어라. 하나님께 드려라. 니네 이름으로 지금은 아빠가 드려주지만 나중에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몸의 베개. 그럼 어느 날 깨달아지면, 아, 이게 이런 일이었구나. 그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걸 전부 규칙이나 그 계명이나 율법식으로 정해서 계속 어려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럼 애가 이게 걸리지가 않겠죠. 몸에 배서.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지면 그다음부터는 마음을 담아 하겠죠. 이게 그래서 계속 훈련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은혜를 받게 해서 열심히 예배해서. 그럼 받으면 성령이, 야, 내가 하고 이거 할 거를 찾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은 뭐 도와드릴 거 없나, 할 거 없나. 은혜 받으면, 근데 나 혼자밖에 없어도 이걸 하게 된다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요, 나이가 너무 들어버렸네. 그래서 이제 교육도 안 통하고, 나이가 많아서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어가지고 은혜도 안 받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도 신령한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가 가는 것이죠. 그럼 앉았다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교회지. 여러분,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를 향하여, 야, 우리 교회의 비전을, 목적을 큰 교회 짓고 이런 데 두지 말자. 뭐 일을 많이 하는 데 두지 말고 너희가 변화되어 거룩한 산재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데다가 이거를 두자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그 뭐 안 갖고 와도 된다는 거예요. 구약 예배는요, 뭘 끌고 와야 돼. 항상 염소를 끌고 오든지 소를 끌고 오든지 됐어. 네 자신을 끌고 와. 내가 예배자로 여기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얘야, 아픈데 네가 여기 어떻게 왔어? 예전에 어떤 성도분인데 수술을 하러 가셨는데 분명 큰 수술했는데, 야, 그 토요일날 퇴원해서 주일날 앉아 계시더라고. 보는데 그냥 눈물이 나. 여기를 어떻게 왔어? 집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정리하고 여기를 어떻게 왔어? 근데 제물로 못 드리는 분은요, 당연히 안 오지. 저희 집에 어려운 일 아시잖아요. 그쵸? 끝나고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안 와? 그걸 핑계 삼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배자, 여러분, 네 번째 오늘 예배자는 뭐냐? 내가 예배자 돼야 된다는 거. 내가 자신이. 내가 산재물이 되어지고. 바울이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 나 받으세요. 나 여기 가서 드릴 준비가 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가정이 세워지고. 재물이 왜 필요한가? 산재물. 재물은요, 이거죠. 항상 구약에서 뭐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거죠. 소가 죽어 소를 끌고 온 사람을 살리는 거지, 소가 죽어서 소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산재물이 필요하냐면 교회에 저 사람 살리려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죽을게요. 그러니까 이 산재물은 뭐예요? 전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 내가 제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럼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안 살려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죽는 대신에 저 사람 살려주세요. 나 죽는 대신에 우리 애들 살려주세요. 난 이런 제물이 돼 본 적이 있나? 다 남들로 제물 되게 하래.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40일 기도해 주세요. 너는 저는 힘들어서 못 가고요. 그래서 죽어줬어. 그럼 본인도 언젠가 한번 죽어줘야지 남을 위해. 그런 건 없고 맨날 남한테 기도 요청만 해. 이건 뭐예요? 남 피 빨아먹고 살겠다는 얘기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남을 위해 죽어본 적이 있나? 자, 이걸 좀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교회 성도를 위해 내가 제물이 돼 본 적이 있나? 교회 학교 선생님이야. 아니면 어떤 부서를 맡았어. 왜 저 사람들은 안 살지 짜증만 내지 말고 여기에 산재물이 없구나. 하나님 제가 할게요. 이런 마음. 그래서 늘 예배하고 눈물 흘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걸 제물로 받으시면 여기가 살겠죠. 우리 가정에는 산재물이 있나? 맨날 훈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입 딱 다물고 재물이 무슨 말을 해. 하나님 나를 산재물로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구원을 주세요. 근데 하는데 또 얘기를 다 해. 집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 줄 알아? 이건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어디 갔다 왔어? 너를 위해 죽고 왔지. 그런 게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죽어. 나중에 보면 깨닫는 거죠. 야, 엄마가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누리는지 깨닫게 됐다고. 자기 어머니가 예전에 전쟁 끝나고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 꼭 양말을 2개 갖고 다니셨대. 양말을. 왜냐하면 그때는 아스팔트 길이 아니니까 갈 때 이 시냇물 건너고 이렇게 논두렁 건너고 그리고 교회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이 다 젖어서 그러면 갖고 간 새 양말을 갈아 신고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또 그 양말이 그래서 항상 2컬레를 갖고 가셨대요. 그땐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어머님이 그런 기도를 심어 놓으셔서 양말을 볼 때마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이런 산 재물이 있는가? 산 재물이. 그러니까 산 재물은 뭐예요? 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살리려고. 교회 안에 이런 산 재물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살죠. 맨날 올라와 갖고 하나님 나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재물이 돼야지. 하나님 주신 게 이거 재물이 돼야지. 이 산 재물이 나와야 교회도 사는 것이고 가정도 사는 것이고 자녀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 정도까지 자라나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어려운데 누구나 다 될 수는 없는데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셔서 여러분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 때문에 살려주는 거야. 내가 너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은혜를 주는 거야. 하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그만 받으셔도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재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마지막은 내가 재물이 돼야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교회에는 거룩한 재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제가 병이 왔잖아요. 그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네가 재물 된 거야. 이건 병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재물 삼으신 거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우리 교회 살겠네. 재물 삼으시려고 그런 거구나. 왜 남이 재물 안 되려고 그러니까. 청라는 다 이사 와서 왔다 가고 잠깐 가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응답 받으려고 오지. 재물 되려고 온 사람 있나? 재물이 되려고 눈물이 나는데요. 그럼 하나님 교회 살려주시겠네. 여러분이 거룩한 산재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런 예배자들이 많아지기를 사모합니다. 거룩한 산재물 되어 영적 예배자로 승리하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이죠. 주 예수 내게 부탁하신 말,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우리의 제사는 어떻게 시작됐나? 예배는 땅에 소산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네. 하나님 이 믿음도 없는 자가 있습니다.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드리게 하시고 자녀도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산 제물로. 나 어린 양이야. 그러니 삶이 다르지요. 나중에 제물 될 거니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며 하나님 나도 제물 될게요. 자기를 산 제물로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도 산 제물 되거라. 처음부터 교회 믿음생활 예배의 시작을 내가 산 제물 돼야지 이렇게 시작해. 그럼 하나님 좋은 교회 되게 하실 거야. 그래서 로마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려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세상과 다른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내가 죽어 다른 자가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산 제물이 많아지면 교회는 저절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 이런 삶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